지난주까지 우리 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풍성히, 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천년 왕국 그 네 가지 그 견해에 대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말씀 못 듣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나오는 뭐 베리칩이든 또 바코드든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 성경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갖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 또 그 나라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상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천국의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얘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3장만 해도 천국에 관한 그 비유를 8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8개의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 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에게 오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주님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도 질문을 던졌는데, 왜 사람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뭘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절히 우리에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즉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는 그 이유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것, 은밀한 것을 더 풍성히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써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더 풍성히 그 비유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비유의 내용을 듣고 더 헷갈려 버립니다. 더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겠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 은밀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실 때는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단어를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문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제국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의미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있는 뛰어난 지혜자들, 또 술객들, 박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자기 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꾼 꿈과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지혜자가 아니고 또 너희들은 정말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다 죽이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어요?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뛰어난 현자들, 지혜자들, 또 술객들, 박수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끔 해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네가 진정 내가 꾼 꿈과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에게 은밀한 것, 비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왕이 장래 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은밀한 것, 그 말이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다니엘서 그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람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은밀한 것, 감추인 것, 비밀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아람어로 라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비밀, 그 감추어진 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떤 꿈을 꿨냐면은 왕은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 우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됐고 종아리는 철로 됐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우상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그러니까 그 석수장에 돌을 뜰 때 그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그 돌이 하나 떠오르더니 그 돌멩이가 그 우상을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그 겨와 같이 그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멩이는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이에요. 그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이 두 팔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등장하게 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하게 될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등장하게 될 헬라가 또 이 배와 허벅지고, 그리고 그 헬라도 무너뜨리고 등장하게 될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뜨인 돌이 그 우상을 탁 쳤을 때 세상 나라가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는, 즉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는 구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즉 이 바벨론, 또 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어떤 강력한 나라들과 그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그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태산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태산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시골 길을 가다 보면은 산을 봤을 때, 산을 보면은 큰 산 하나 보이는데 산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하나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을 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세상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온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 부분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 꿈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어떤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끝에는, 그 얘기예요. 이 모든 날 끝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끝,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는 마지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의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지고 오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세상 나라가 다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그 의미, 그 풍성함을 알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려 8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질 것이지만 이 비밀을, 복음의 그 비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없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실상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 다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와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양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그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집안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집안이 화목해야 될 것 아니냐. 심지어 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 그 안에 내분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되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는데,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내리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동네가 이러한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즉 이방 땅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방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이미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은 더더욱 풍성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지만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관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의 그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 너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찾아올까 봐 두렵다.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고침받지 않고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야 네가 가서 아무리 예언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예언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 길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벗은 몸으로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러한 그 외침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눈은, 우리의 그 마음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그것을 더 의지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돈이 우리의 그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봄으로 무엇을 봅니까?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귀로 듣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그 의미를 제자들은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7절에도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 그들은 한결같이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이 뭐겠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바란 거예요. 메시아가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그들은 갈망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못 봤잖아요. 주님께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우리 주님께서 가져온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그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져온 이 천국 백성은 누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이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실체는 이 세상 역사 끝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그 비밀을 더더욱 풍성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 8개의 그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우리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 떨기에 떨어졌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의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23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마음밭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천국의 그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기 밭에 씨를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뿌려진 씨가 잘 자라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밭에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리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만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염려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해줄 것이지만, 이 가라지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주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때요?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이 그렇게 확장될 것을 말씀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이 세상 역사 속에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은 또 뭐라고 비유합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천국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누룩, 그 누룩이 가루 소말을 속에 갖다 부었더니 전부 부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을 그쪽에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면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돼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궁무진하니까 내 재산을 다 갖다가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천국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열정, 에너지, 재물, 재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많은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천국을 얻기 위한,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인생이 그렇게 경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5절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비싼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얻는 것입니다. 47절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은, 여러분, 그물은 어때요? 많은 고기를 잡지만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는 거두어들이지만 나쁜 건 어때요?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생겨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할 때는 그들은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5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있겠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았느냐? 그러면 그 비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증거되도록,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이처럼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